신명기 27장이요. 구약 303페이지입니다. 구약 303페이지요. 구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로 할 것이요 그의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뒤에도 이제 계속 이제 레위 족속이 낭독한 거에 따라서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앞에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저주저 할 때 놓치는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1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38년 동안 불순종으로 한 번 말미암아 빨리 들어가야 될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광야에서 죽죠. 결국에는 광야 1세대가요. 그래서 그 자손들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과 당부의 말들을 이게 압축해 놔서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같은 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적은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그날에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큰 돌을 세우고 27장 2절에 보면은 석회를 발라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적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어떻게 할 거를 미리 이 교과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12절 말씀해 보면은 지금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반은 어디에 쓰냐면은 그림신산에 쓰고요. 또 12지파 중에 반은 그 6지파겠죠.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누구누구가 이제 그렇게 나눠져서 써야 되죠. 반은 어디서요? 에발산 앞에 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 보면 나오지만 여기 지금 딱 한눈에 확 들어오죠.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게 아니고 다른 그림인데, 네, 이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보면은 저기 이렇게 얼마 이렇게 안 돼 보이잖아요. 이게 건물의 위치를 따졌어도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위치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직 안 다녀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걸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쪽에서 야호 하면은 저쪽 에발산에서 야호 하면은 이게 들리는 정도의 이 어떤 거리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교회가 관악산 이쪽에 있거든요. 관악산 줄기. 근데 관악산하고 우리 지금 거리가 그래도 꽤 몇 킬로 되는 것 같은데, 한 10킬로 되나요? 그 정도는 안 돼요? 하여튼 되는 것 같은데 높이 있어요. 관악산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한 차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그 위에서
걸어서는 한 40분이나 1시간 걸리죠. 꼭대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런데 그 위에서 야호 누가 되게 일요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 위에서 야호 소리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야호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신산하고 에발산 이 거리가 얼마인지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위치라는 거예요. 그림신산과 에발산은 야호 하면 야호 이렇게 들릴 정도의 위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길이 하나 이렇게 좀 흐리지만 길이 하나 쫙 돼 있어요. 여기가 세켐이라는 이 도시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도착했던 곳이 세켐이에요. 그 세켐이라는 도시예요. 이 세켐이라는 도시를 이 통과할 때 동서의 길이 나 있는 이 도시, 동서로 길이 날 수 있는 뻥 뚫린 이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몇몇의 6부족은 에발산 그린신산 앞에 쓰고, 근데 그린신산 앞에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린신산을 보고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부족은 에발산 그 앞에 쓰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등지고 산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왜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린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냐면요, 그 내용이 사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8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에발산은 높이가 얼마나 되고 그린신산은 높이가 얼마나 되냐? 제가 남산의 높이를 찾아봤어요. 남산의 높이는 262m. 그런데 잘 모르고 저희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남산 높이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나지막하니 그냥 그 정도거든요. 근데 관악산의 높이는 632m, 한라산은 1947m. 그럼 에발산은 얼마냐? 에발산은 900m, 약 900m 정도 되고요. 그린신산은 881m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관악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니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되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행동 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우리가 그 예레미야나 다른 에스겔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행동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무슨 그린신산 앞에 가서 6부족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발산 앞에 가서 그 앞에 서서 뭐라 그러느냐, 레위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족속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절까지 될 건데,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냐? 이 에베소나고 그린신산에 쓴 백성들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아멘이라는 것은 사실 이때부터도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일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울려야 되니까 큰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그러니까 양쪽에서 확 울리니까 엄청 나겠죠. 네,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고 진짜 이거 예행 연습에 불과하고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켐이라는 도시를 가운데 놔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무슨 행사 같다, 무슨 프로그램 같다, 되게 아이들한테 시키듯이 하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불순종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두둑에 맞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모세가 중복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불순종 불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함을 받고 이것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이들은 아직도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는데 제가 잘 잘 이렇게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과 합하지 못한 마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습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청과 교재를 뭘로 뜻했어요? 에발사가 그림심산을 2개를 통해서 이 시청과 교재로서 그림심산은 순종의 이 표본이 되는 그 교과서, 에발사는 불순종의 표본이 되는 교과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심산을 진짜로 보면은 그림심산은 어떤 뜻이냐? 잘라낸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발사는 뭐냐? 벌거벗은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심산은 뭐냐면은 그림심산은 이 양지가 햇볕이 잘 드는 뭐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 에발사는 뭐예요? 에발사는 음지의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적절하게 시청과 교재로 적절하게 이 2가지를 택해서 그 민족들을 앞에 세우고 이 율법의 말들에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멘 하면 이들의 순종을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순종할 거지? 예를 들어서 어른이 이제 애한테 너 이거 사탕 그 다음에도 또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지? 약속해. 하나는 먹어 하듯이 자 약속해 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이제 8장을 이제 가보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이요.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8장. 자, 구약 33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장면, 미리 얘기했던 이 장면인데 실제로 진짜 아까 그거는 연습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야. 자, 3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다듬지 않는 돌을 하라고 우리 아까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돌이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웨이 사람들 앞에서. 자,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책과 아론의 만난 그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율법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것을 그 궤 안에 그게 들어있는데 그것을 맨 레위인들이 이 가운데 이제 쓴 거예요. 여기 레위 사람들 앞에서. 자,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자 여기 딱 역사를 증명해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 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전에라는 것은 아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했네요. 레위인이 낭독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낭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니까 뭘 낭독했을 거야? 아까 27장에 있는 그 말씀드리겠죠. 한 예를 들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자, 모세가 명령한 이 낭독하라고 했던 이 부분이요. 여기 세겜 가운데서 누가 들었어요?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과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이 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어떤 종류로서 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류민들이에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니, 자, 그들은 어머니 아멘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어요? 주저주저 할 때 놓치는 것들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너가 이 일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요, 하나님께서 이 동상 중앙에 놨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동상 외곽에 선악과를 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면 동상 중앙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왜 중앙이냐?
우리가 에덴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선악과가 있다고 했을 때,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가 우리를 놀려먹으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 한번 당해봐 하고서는 유혹을 갖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우리를 친히 지으시고 이끌어주신 왕 대신 주권자를 선포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놔둔 거예요.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펼치시고 만물을 인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인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하셨느냐? 선악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기르는 양이야. 나는 창조물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따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은 뭘 택한 거예요? 에바의 산을 택한 거예요. 저주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된 거죠. 거기서 영영이 살 수 없으니까. 선악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 에덴 동산은 택한 자들에게만 그곳은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그 에덴 동산을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리신산과 에벨산을 놔두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그리신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저주인 에벨산 중에 넌 뭘 택할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의 생활에 살아갈 때 정말 여기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테스트.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대하게 나갈 수 있지만 본성 자체가 죄에 끌리는 본성이라 우리는 항상 테스트를 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당하는데 그게 뭐냐? 그린신산과 에벨산을 내 앞에도 뒀어. 니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뭘 택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막 신명기 2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왜 막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나 위에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잖아요.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딱 이렇게 십계명처럼 이렇게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한 번 했죠. 금송아지를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받으러 간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민족들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니 너희는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정보를.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처럼 그냥 무조건 우리의 어떤 적도 없고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그런 것이 없는 땅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 가운데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당시에는요, 생각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쫙 너무나도 극명하게 쫙 두 팀으로 딱 나눠져서 하나는 에바에서 하나는 그린신산 딱 있고, 그죠? 그러면서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드러나게 막 우두머리들이 딱 가서 이 사람들이 안 해! 그러고서는 막 여기서 있잖아. 다른 데로 나는 에바산도 아니고 그린신산도 아니고 나는 막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없었죠. 왜냐면은 딱 지적을 해준 거예요. 모세가 어느 족속은 그 앞에 어느 족속은 이 앞에 서서 딱 애들한테 야 이건 더하기고 이건 빼기고 1 더하기 1은 2야 딱 이렇게 지적을 딱 해줬기 때문에 이때는 도망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딱 주님께서 지정해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가끔가다 헷갈릴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저하지 말고 그린 심산 앞에 가서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리 가운데 뭘 세워놨어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안식일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식일 다음날을 주일로 정해서 그날을 하나님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교리적인 거죠. 그랬을 때 아멘하고 드렸을 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교리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가나안 땅,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는 에발산이야? 그린 신산이야? 에발산이야? 택해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 아들이 아직 안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막 그들을 스테반 같은 사람들을 막 돌로 쳐서 죽이고요. 막 이렇게 핍박하러 다니는 어느 순간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막 임하면서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사울 앞에 나타나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눈이 이렇게 막 확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눈이 멀어버렸다.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대한 영적인 눈이 탁 멀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떠한 몸을요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재원 목사님도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목회자로 서원을 받기 전에 이 폐가 한쪽이 다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그 죽음 문턱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서원한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다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세상으로 살던 방식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큰 시련이 닥치게 한다든지 이 사람한테 큰 병을 준다든지 이 사람한테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죽을 지경, 주여 내가 죽게 된다이다 라고 될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일생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눈이 다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네 힘대로 살 수 없어. 네 눈 멀었는데 너 맘대로 살아. 아니 소경이도 어떻게 자기 맘대로 살아요. 어떻게 그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핍박을 하고 막 앞장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돌을 던지면 헤헤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다 자기가 막고 있으면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다니겠냐고요. 이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사람의 그동안 살던 삶을 정지시켰다라는 의미예요.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눈을 멀게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16장에 이제 저희가 찾지는 않겠지만 그 눈을 멀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눈을 멀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찾아가라고 그러는 거야. 아나니아의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데 갈 때도요, 우리는요, 항상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린 심산을 택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갈등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한다니까요. 그 얘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실은 아나니아가 그 바울을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머뭇머뭇 하겠느냐? 네, 머뭇머뭇 하게 너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겠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새롭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눈이 확 이게 뜨이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눈이 뜨이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방인들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사람이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주저하게. 우리를 주저하고 에발산 그린심산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뭐가 있냐.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의 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랬죠. 주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주님 가지 마옵소서 막 끈끈한 정으로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꾸짖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저는 사람의 일의 생각이라는 것은 걱정과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런 비전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안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광야 생활의 과정을 보세요. 맨날 걱정과 근심이에요. 우리 보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 보고 이 땅에서 그냥 죽으라고 한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있었으면은 잘 먹고 막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했을 텐데 그것도 못 먹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죽으라고 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일 셈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사람의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면 어떻게 먹고 근데 다 그게 나중에 보면은 뭐냐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까 다 이 걱정이야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사람의 일은 또 뭐냐? 계산하는 계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엄청 손해볼 거기 때문에 그림실산 앞에서 나는 설 수 없어. 그림실산 앞에서 나는 아멘 할 수 없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어.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잔머리를 굴릴까? 그걸 생각해봤더니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그 끝은 어디냐?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걱정이야 사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걱정 때문에 하나님 일을 생각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여기 27장에 보면은 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장에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돼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이 말씀을 잊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자니까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저하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여두 수목회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새로운 신 성도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생활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왜 살지? 나 어디로 가지? 나는 무슨 목적 때문에 살지? 이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계시록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3장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지도 아니하다. 하나님 편에 쓸 거야? 아니면 세상 편에 쓸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아니면 너는 회색지대 중간에 있을 거야. 그냥 에발산도 아니고 차라리 에발산으로 갔으면은 그냥 막 마귀가 막 이 재물도 막 그 마귀가 재물을 막 쌓게 막 하는 불의하게 해서 재물을 막 쌓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에발산 앞에서 막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사람들 막 핍박하고 막 양심에 막 죄를 막 다 그 하나님 부른 소리 누르고서 막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 차라리.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까 말까. 정말 그야말로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서 그 바알의 제단 앞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함께 750대 1로서 정말 그 바알의 제사장 750 엘리야 1로서 막 대결을 할 때 그 백성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앞에서 머뭇머뭇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 어느 때 너네들은 분명하게 니들이 하나님 앞에 쓸 건지 바알 앞에 쓸 건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주저주저하는 예들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다가 불을 확 올리게 했을 때 정말 이들이 그제서야 막 증거를 보고 이제 막 바알의 선지자들 죽여! 그랬을 때 막 이렇게 죽이는 그제서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제서야 쫓아가면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제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 평생 주저주저하다가 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 38년 동안을 헤맸던 그 사람들이에요. 주저주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생활에 대해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또 주저주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명의 정탐꾼 다 잘 알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그때 보내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그 이전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후에 보낼 수도 있고,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근데 2명만 순종하고 나머지 2부족만 순종하고 나머지 순종 안 해서 죽었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은 왜 이렇게 단호해요?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을 보고서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는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저주저 했을 때 놓치는 게 뭐예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죠.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에발산 그린심산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에발산으로 갈까? 그린심산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귀는 틈을 타서 확 우는 사자같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믿는 사람한테 왜 그런 일이? 근데 우리가 막 그러잖아. 그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뭐냐? 틈을 타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틈을 타게. 믿는 사람이 왜? 믿는 사람인데 이제 비건한 예로 대도 조세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감옥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어요. 한국에 와서도 훔쳤어요. 뭐예요? 틈을 타게 한 거죠. 이 사람은요, 분명히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림신사한테 섰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고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뒤를 돌아갔던 롯의 아내처럼 뒤를 자꾸 돌아다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확 틈타는 거예요. 해버려 하고 어때까지 한 번쯤 해버려 하고 훔치고 또 하니까 또 그것이 빌미가 되니까 해버려 한 번쯤 뭐 어때 그래가지고 또 한국으로 가서 또 훔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문에 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또 떠나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의 길이 막히게 만들고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정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켜야 된다. 땅의 것을에서부터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왜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학벌, 좋은 명예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딱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첫째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딱 드린다고 그게 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저번에 저 요즘에 이제 택시 운전사들하고 만날 기회가 이제 종종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틀 전에도 또 교수님 찾아뵈러 가면서 택시 운전사한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사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한 번만 딱 나올 건데, 응? 목요일도 오라고, 수요일도 오라고. 도저히 나는 질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나갔는데, 안 나고서 몇 년이 흐르고 다시 나가게 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지혜롭게 못하는 그런 잘못도 있겠지만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1시간, 2시간만 딱 딸랑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나왔어도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더 예배하고 싶어야 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모임이 있다면 모여야 돼. 근데 그것이 이제 형식적인 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린 거예요. 뭐 예배 시간 한 시간만 딱 이때 하고선 딴 때는 다 죄짓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해라. 네가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럼 뭐 언제까지 진짜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 쪽에 살 것이냐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그 바다가 유동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 했잖아. 의심하는 자로 있을 것이냐. 자, 태도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마음으로도 행하고 행동으로도 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저주지 않으려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응해야 돼요. 반응.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말씀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선지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뭐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반응을 보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넌 나를 그냥 인생의 한켠에 그냥 있는 약간 너의 죄의식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러한 그냥 종교의 하나로 생각해? 아니면은 인생 전부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뭐 메시아다라고도 하고,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누가 딱 얘기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요나시므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정확한 반응을 원해요. 예배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반응을 나타내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한국교회에서 또 세계복음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고집해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해야지. 그거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못하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항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해바라기가 습한 지하에서 해바라기 키우면 해바라기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습한 지하에서 해바라기 놔둬보세요. 죽지. 근데 해바라기를 해 있는 데다 딱 갖다 놔보세요. 해바라기가 햇볕으로 얼굴에 싹 들면서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봐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서는 말세에는 경건한 교회 하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떠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반응해요? 이렇게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에 경건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뭘로 반응합니까? 주님께 순종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도 투명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저주저할 때 놓치는 것들이었어요. 주저주저할 때 놓치는 것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경청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에바산 밑에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나요? 나는 그냥 조금 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좀 계산을 하고도 내가 해야겠습니다.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저한테도 간청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주저주저함을 놓쳤을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잘났다고 또 생각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저주저하는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순종,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저희 힘이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 또 죄지고 가. 그건 아니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했으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면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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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저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 주저 하고 있고 내가 산 밑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직도 주저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이 아직도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고 계속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겠는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내 뜻 가운데 있냐를 계속 시험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신앙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난이 입성하기 전에 아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 하고 입으로만 주여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배에 이익이 될까를 생각했던 것들 날마다 거기서 무너지는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 준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 때가 아닐 것입니다라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귀로 틈을 이만큼 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틈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듣는 성도들 중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 편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말씀 가운데 제가 행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 구절을 정하거나 아직도 짧은 지식으로 틀린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들고 멈춰주시고 왜 하나님의 복음만 예전대로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저거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 게으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용서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저희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주는데 인도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인도해주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들을 주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주저하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령님이 아버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말고 이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할 것이고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서 주저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 코로나 밑에다 놔두고 비난하며 비평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코로나의 그들을 아버지 전염병에 걸린 그들을 하루속히 아버지 정말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세력들은 지금 말씀을 향해서 그것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붙어서 정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며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할 때는 아버지 제물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인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야말로 정말 주저했던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 하나님 뜻인지 몰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옮겨주시지 않으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을 있게 만들어야지 맞는 거고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더 소망을 주시는 건 확고한 그 응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그 길을 보여달라고. 지금 저희는 지금 이제 새벽 작정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지만 하루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한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저주저해서 생긴 병의 경우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위한 주저만 것도 사실은 주저주저해서 생긴 병.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갈 방향을 주님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이곳에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뜻이 있다면 주님 얼마나 우리 기도의 기간들을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아버지 옮길 수 있도록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